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듭났기에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은 새사람의 윤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중생하게 될 때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인격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항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그분께 매 순간 묻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생활은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가령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할 때 그 때문에 너는 벌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았다 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조차 사랑의 증거다. 너를 향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향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중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실 때 내 삶에 성령님은 마술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성령을 받자마자 마술적으로 180도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형편없이 죄악에 물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술과 담배에 찌들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까지 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성령 받고 중생하고 방언 체험을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 영적 체험을 해서 한순간에 180도 확 돌아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담배 맛이 없어지더라. 술 냄새도 싫어지더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 그거 믿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그런 마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심하기 전에 기가 막히게 춤도 잘 추시고 술도 담배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신기합니다. 분명 방언도 하고 뜨거운 성령 체험도 했는데 여전히 힘들면 술이 땡기고 담배가 땡깁니다. 또한 성품이나 생각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받은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과 함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로 옛사람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히 성장치 못해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세상을 향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면 결국 때가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매를 맞고 많은 상처를 입고 겪지 말아야 할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성령을 쫓는 삶으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항상 진실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교훈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인격의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2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번 거짓말을 하고 보면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격 파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 인격이 파탄되고 남의 인격에 손해주는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쫓는 삶으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서 바울은 분노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사를 살다 보면 어찌 분을 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을 내더라도 성경은 3가지를 충고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가령 화가 난다고 욕을 하고 파괴하고 때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분명히 죄입니다. 분이 난다고 해서 그 분을 내가 내 속에서 삭혀버려야지. 그리고 절제해야지. 그 분 때문에 사람을 때린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즉 아무리 화가 나도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난 이후에도 내가 분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분의 주도권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고 나는 마귀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내려부수어라. 가만히 두지 마라. 파괴해버려라.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쫓는 삶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이유는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큰 돈을 만지려는 한탕주의입니다. 고로 바울은 제 손으로 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노동을 직접 해봐야 돈이 얼마나 귀한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쉽게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으려거든 제 손으로 일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구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구제를 위해서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취직되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묻자 바로 교회 예배당 짓는데 헌금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3년 동안 예배당 짓는 동안 계속 학교에 나갔습니다. 고스란히 월급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다 지은 다음에 그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구제를 위해, 예배당 짓기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넷째, 성령을 쫓는 삶으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말을 할 때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함으로 생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 같은 것이 혹 떠오르더라도 입으로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하게 되면 입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현자가 두 제자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제일 악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담아오너라.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담아오너라. 얼마 후에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상자 속에 둘 다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악한 것도 혀요, 가장 선한 것도 혀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합니다.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가슴에 30년 동안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가슴에 30년 동안 꿈과 비전을 넣어주는 거, 이것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고로 우리는 은혜롭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령을 쫓는 삶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하는 대로 나도 해주겠다. 즉 이는 이로 갚겠다. 이렇게 되면 율법입니다.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독선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것만이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고로 우리는 두 가지 권리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권리, 용서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권리, 미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질문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인생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